자, 오늘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어느 누구도 치유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치유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땅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해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자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답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끌어 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고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네 종류인데 첫째는 뭐예요? 길가 밭에 뿌려진 상태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상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상태고, 네 번째는 옥토밭에 뿌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밭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밭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다. 밭이 뭐라고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져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어떤 것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정말 이 땅을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만드냐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음의 밭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히 기도하면 바뀌어집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하면 바뀌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접근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치유해야 돼, 치유.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것. 이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자세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네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즐겁게 살고 싶죠? 축복 가운데 살고 싶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요, 옥토밭으로 만들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길과 밭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다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 밭이에요. 길가 밭의 특징이 뭘까요? 길가에 밭이 있어요. 길가가 뭐죠? 길 옆에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 밭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계속해서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굳어지죠.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씨앗이 뿌려진들 그 씨앗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가 밭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한테 많이 밟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길가 밭의 가장 큰 주안점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밟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길가 밭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임신했을 때 태중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얘가 건강하게 태어나요. 근데 얘가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이번에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애는 딸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엄마 아빠가 나를 필요하지 않는구나. 버림받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의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애가 나오기 뭐 한 달 이전에 거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나와요? 다리부터 나와요. 옛날에는 그럼 다 죽었어요. 왜 얘가 정상적으로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다리부터 나옵니까? 나오기 싫어. 엄마 아빠가 나를 원하지 않아. 그게 얘가 나오기 싫으니까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은 가끔 가다가 매일 임신할 때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러는 애들, 또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내가 얘를 갖지 않았으면 저 왼수랑 벌써 헤어졌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들은 애들은 그런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할 때 특별히 상처받은 것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사실 부모가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아기잖아요. 애들. 아빠가 회사에 스트레스 받아 집에 와서 화풀이는 누구한테 해요? 가정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자꾸 짓밟히는데 가장 많이 짓밟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가 애들을 이렇게 짓밟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애들은 어렸을 때는 왕따 당 학교에서 애들한테 짓밟힘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요,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이 뿌려져도 뭐예요? 말씀을 잘 받지,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해요. 그래서 이 길가 밭에 사는, 길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들은요, 자신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돌짝. 여러분들 이 밭에 이 돌밭이 있는 데가 있어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많잖아요. 깊이 박힌 돌도 있고. 이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상처들이에요. 상처들. 이 상처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씨앗이 잘 자라겠습니까?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지만은 돌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자라지 못하고 햇빛이 뜨면은 타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상처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막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 비슷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막 싫어지고 그래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상처들을 많이 사람들이 받고 자라요. 환경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상처가.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렇게 막 큰 돌, 작은 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에 헤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이 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골라내야죠.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번 내적 치유 받았다 해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돌밭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이 박힌 돌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빼기 힘들어, 진짜로. 결국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데, 이렇게 돌들이 많은,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더구나 이 돌밭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 있는 돌을 던져버려.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이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 여러분 주변에 뭐 싸움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특징이 또 뭐냐면은 자기도 상처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돌을 던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빨리 이 돌들을 다 톡가내야 돼. 하나하나 계속. 근데 이 돌들을 걸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자기 기억 속에서 그냥 잠재의식 속에서 가둬버려서 기억 안 나는 사람도 많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안에 뭔가 막 분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게 묵쑥쑥 쏟아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막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받은 상처들, 아니면 다른 상처들,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받은 이런 상처들, 끔찍한 상처들이잖아요. 그런 상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치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둬두기를 원해. 근데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요, 이 상처가 계속해서 골마요, 골마.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거니와 그것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죽여요. 특별히 가족관계도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상처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근데 고통스럽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쉽습니까? 내가 어디 다치고 뭐 있을 때 병원 수술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받아야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내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기억 안 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옛날 내가 받은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그 시간대에 가서 그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고 그 상처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겨놓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큰 돌, 작은 돌, 이런 돌들이 막 하나하나 빠지면서 내 안에 자유함이 느껴지고 내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긴 만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마음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많으면요, 막 분노하고 감정 기복이 막 엄청나게 심하고요. 신앙도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자기가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그 안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들을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세상의 상담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용서와 회개와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깊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도 고쳐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은 가시밭이라고 있어요. 가시밭. 시골에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요, 가시 넝풀들이 있어서 참 농사 짓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가시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밭이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니까요, 세상 염려, 재물에 관한 염려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니까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뭔가 막 이런 것에 너무 막 골이 아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이 가시받은 사람은요, 계속 염려와 근심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시골에도 가시밭을 막 이렇게 넝쿨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밑에 싹들이 있는 거죠. 싹들이. 얘들은 햇빛도 못 받고 영양분도 제대로 못 받아서 싹들이 조그마한데 색깔도 파란 색깔이 아니라 뭐 히브리디언 색깔 이런 색깔들. 그래서 그걸 쳐주면은 거기서 뭐가 올라요? 이제 새로운 좋은 싹들이 올라오는데 그 가시덩굴이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서 그걸 결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뭘 먹고 사나, 뭐 해야 되나, 이런 계속.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 나를 인도하, 그분께 의지하면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면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그때는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살이 8kg 빠질 정도였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걸 그날 일을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뒤에 그냥 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죽을 똥 살 똥 걱정하고 살았지? 이렇게 다 해결될 걸. 이렇게 깨끗하게 다 해결될 걸. 내가 왜 그때 막 진짜 죽을 똥 살 똥하고 살았지? 정말 주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구나. 주님 말씀은 정말 1.1획 틀림이 없구나. 내가 미리 그것이 뭐 1년 뒤든 2년 뒤에 해결될 줄 알았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가치 기준을 살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사는 사람들, 밟히고 먼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누가 먹어요? 새가 와서, 성경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길가밭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또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요, 돌짝밭이 뭐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은.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상처가 또 오잖아요. 그럼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또 다른 상처가 오잖아요. 그럼 막 두려운, 왜? 내가 예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거야.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상처가 오면은요, 금세 두려움과 금세 환난 가운데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가시떨근 내 잘못된 가치 기준, 잘못된 자아상,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야만이 어떤 밭이 되느냐?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은 뭐예요? 뭐를 심어도 이렇게 풍성하게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많은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 넷 중에 3개가 문제밭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상처도 많은데 그 안에 또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도 있어. 여러분들 돌짝밭인데 거기에 또 관리 안 해가지고 막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 밭도 있잖아요. 상처도 많은데 또 가시덤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특징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전의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치유하기도 쉬워. 왜? 기억나잖아요. 자기가 아기일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3살 때 이랬다고 막 5살 때 이랬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는 경이로워요. 저는 3년 전의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 상처받은 거,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주변에 상처받은 거 하나하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랐어, 이렇게 생각해. 왜?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큰 상처받으면요, 내 잠재의식 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 그 생각이 안 나.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 속에서 없어져 버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 상담하면은 목사님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저는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고 분노가 막 엄청나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줘.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자기가 너무 커서 그 잠재의 속에서 다 가둬놨을 뿐이지. 정말 상처가 없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줘요. 상처가 없다 보면 분노 같은 게 일어날 제가 없어요. 내 안에 분노가 막 확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분노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내 잠재 속에 있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뭔가 하나가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쫙 어린 시절 상처가 쫙 기억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막 엄청나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엄청나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 심령의 상태는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점점 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내가 자꾸 내 안에 분노가 나오고 또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껴져. 왜?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사랑이 안 느껴져. 왜?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어.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낳기를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낳은 사람들, 이런 애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그런 상실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 받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응답에 대한 그런 것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를 받아보니까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빠가 너무 바빠. 외국 출장도 많이 다니고 막 바빴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아빠가 즉각 나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아빠가 나에게 너무 바쁘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 와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애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고 뭐하고 뭐 바빠서 외국 떠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랑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밭의 상태가 이 세 가지 밭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마음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믿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또 말씀을 잘 받다가 더 힘든,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하나하나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 돌짝밭인 마음, 가시덤 불에 뿌려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한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논에 가면요, 너무 막 황금 들녘에 지금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되고 추수하고 한 해 지나면서 그 다음에 봄에 뭐 해야 됩니까? 뭐 합니까? 농부들이 뭐 합니까? 다 그냥 거기다가 벼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다 갈아엎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또 벼씨를 심고 벼를 심어서 그래서 또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30배, 60,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으면은 정말 나는 내 자녀에게 잘해줘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이 또 그대로 상처 내려간다니까요. 그걸 치유받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가.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내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내려보내. 근데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도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또 받은 대로 그대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버리면 돼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내적 치유를 통해서 자기 안에 상처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면요, 정말 행복하고 또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아직 결혼 안 한 특히 젊은이들 더 중요하겠죠.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남자를 만날 때도 상처 있는 남자를 만나요. 정말 그게 왜? 끼리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상처 있는 여자를 만난다니까요. 그런 상처 있는 여자는요, 그런 상처 있는 남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막 지지고 볶고 먹으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아야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